말씀을 대해도 멍 때리며 자기 문제만 묵상하고 영혼 없는 자처럼 흘려듣는 자. 기복신앙의 제밥에만 관심 있어 일요일은 예배당에 몰려든 허수아비 무리에 숨어들어 정치인처럼 다른 목회자와 사회를 비난하기 바쁜 목회자이 들어도 은혜되지 않는 연설을 듣고도 은혜 받았다며 위선의 탈을 쓰고 서로에게 가식적인 웃음을 보이며 찬양하고 헌금 내고 가정을 내팽겨치고서는 교회에 종일 나와 봉사하니 교회가 바로 천국이요. 그러나 월요일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이 교회만 나오면 악한 것들에게 속아서 끌려다니며 가정과 일터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듯한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상은 흔히 크리스찬, 예수쟁이라 부릅니다. 동성애자들이 퀴어 축제도 아니고 퀴어 문화 축제가 되도록 국민청원에는 관심도 없어 해마다 정원 미달이 되게 남을 나라 방치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 대한민국 수 서울에서 버젓이 일어나도 믿음이 있냐 또는 신앙이 있냐 종교가 뭐냐고 물으면 교회 된 교회가 답인 줄 아는 똥멍청이들이 차고 넘치는 마당에 해같이 빛나는 사람은 애시당초 기대조차 하지 말아야 하는가 싶은 인자가 왔을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런 것들을 통해 알 것 같은 참담한 현실이 뭐 때문인지 그들의 안을 좀 들여다봤으면 합니다. 거리가 없다고요. 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거리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돈 나올 구멍은 뻔한데 지금 당장 돈은 없고 교회 낼 헌금은 왜 그렇게 많은지. 게다가 남들은 기도 응답도 잘 받던데 나만 못 받아 매사에 짜증나 죽겠는데 나보고 억지로 기쁜 척을 하라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받은 게 뭐 있다고 감사하는 척을 하라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다고요. 그리고 왜 내가 그 인간을 먼저 용서해야 하는데? 분명 한국에도 하나님을 보듯 예수님의 계명을 따르며 사랑을 신청하는 존경스러운 분들이 많습니다만 그분들이 노고가 무색해질 만큼 물을 흐리는 자들은 분명 몇천 배 더 많습니다. 그들의 온갖 관심사는 세상에 나가 자신의 소유를 뻐기면서 잘난 척하고 남들이 자기를 인정해주는 소리를 듣기만 원하지 계명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고 사랑을 베푸는 것은 관심이 없을 뿐입니다. 항상 남들과 비교를 하다 보니 열등감과 피해의식도 스스로 마구 먹이고 있을 뿐인데 어떻게 하면 교회 댕기면서 기도응답 잘 받고 믿음 있다는 소리나 들어볼까 기웃거리며 몸으로 하는 봉사는 남부럽지 않게 하는 것을 최고의 자랑으로 여기고 그걸 지켜세워주는 사람들이 칭찬해 항상 목마를 뿐 그런 종교적인 행위가 예수님이 교회 안에서 상을 엎어버린 장사치들에게 하신 것과 같은 책망을 직접 듣기라도 하면 달라질까 싶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신기했겠죠. 예수 이름으로 하니 귀신도 떠나고 병도 낫고 예수님을 통해 보기만 했던 것을 직접 체험했으니 얼마나 신기하고 들떴을지 안 봐도 알만합니다. 이 말씀만 봐도 지금 한국의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치유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어처구니 없게 세상도 아닌 교회가 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치유는 이미 끝났다며 사역자들을 통해 성령께서 직접 하시는 치유에 대해 트집을 잡으려는지 사단이 보낸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모함을 하는 것은 한국에서 교회는 물론 정치판과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는 작태이니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될 일입니다. 말씀에 능력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것이 예수님이 한 일을 하는 것이 크리스찬이면 당연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조차 이젠 왜 그래야 하나 싶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별 관심을 두지 않으셨을 뿐입니다.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떴어요. 여자가 아기를 낳았어요처럼 지극히 당연한 일을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신이 나서 말하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을 했다며 심판날에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악하는 자들에게 떠나라고 하셨으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니까 뭐가 더 필요합니까? 돈이 들어와야, 승진을 해야, 합격을 해야, 당첨이 돼야 그 사람이 나에게 먼저 사과를 해야 그제서야 기분이 좋아지니 그때서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수준에 바라지도 않습니다만 예수님 버전으로 바꿔보면 너는 구원받아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라고 당신 눈앞에 나타나셔서 증거를 보여주고 들려주셔야 그제서야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 기쁩니다라며 춤이라도 출 생각인가요? 여태 교회 댕기며 고작 그렇게 배워서 믿음은 고사하고 여전히 종교인이나 세상 사람들처럼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왜 여전히 감정과 오감으로 결과를 봐야만 반응을 하나 싶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어차피 기복신앙 때문에 교회 댕기는데 기왕이면 복이라도 좋게 이러면 어떨까 싶은데 꼭 이럴 때면 언감생심이라 믿음이 없어서라며 꼴이나 내리는 마당에 바랄 것은 아닌 듯 싶습니다. 눈앞에 예수님이 계셔도 두려움 때문에 물에 빠진 베드로가 있는데 무슨 근거로 당신은 다를 것이라 말합니까? 당신은 항상 당장에 즉시 예수님이 나타나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시고 내가 알게 해주시면 그러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세상에서 배운 거지 근성으로 가득한데 말입니다. 세상을 즐기며 세상 것으로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것은 언제나 보류일 겁니다. 내가 필요하고 아쉬울 때 찾는 하나님으로 여기기 때문에 세상 만족이 크면 하나님도 말씀도 멀리하지만 당장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제서야 허겁지겁 기도를 하면 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고 높은 계시의 말씀을 통해 성경을 이해하는 것도 아니라 믿음이나 구원, 영적인 것에 대한 지식조차 부족하지만 이와 반대로 크리스찬이라면 삼시세끼의 밥을 먹고 간식을 먹듯이 매일 말씀과 기도로 성장을 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 방언을 한다면 말씀의 고백을 통한 선포까지 안 한다면 거기다가 말씀까지 묵상하며 지낸다면 말 그대로 천하무적이 될 텐데 꾸준하지 않은 것이 늘 아쉬울 뿐입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기뻐할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만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당연히 기뻐지지 않습니다. 알면 알수록 기쁨이 커진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당연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미 해답을 알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 즐거움, 정욕, 욕망, 자랑, 소유에 관심을 둔다면 그저 시소놀이와 같이 한쪽이 늘 내려가 있을 것이니 두 마음을 품은 자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기 전에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지부터 정해야 기뻐하는 단계로 넘어갈 것입니다. 다음에 기도하라인데 항상 하라고 하니 10분만 기도해도 태어나 지금까지 일 다 말하고도 남을 시간이라 더 이상 할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항상 기도하라고 하시는 건지 의아해라도 하신다면 그 항상은 말 그대로 항상입니다.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라고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화가 무엇인지 안다면 하나님께 일방적인 통보를 하고는 기도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 나에게 해주신 일만 묵상을 해도 기도할 것은 차고 넘칩니다. 성경은 회화책 장장 5편에 걸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기도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방언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시간을 정해 집중해서 할 수도 있지만 24시간 중에 깨어있을 때 계속해서 방언을 할 수 있습니다. 방언은 기도입니다. 그러니 항상 할 수 있는 것이고 아직 방언을 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종교적인 기도를 하겠지만 그 내용이야 부족과 필요를 인식해서 요구하는 것 일색일 테니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에 근거해서 받았습니다, 믿습니다라고 하는 게 전부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든 구하는 것을 받는다의 조건이라도 정확히 알면 좋겠지만 당연히 이런 가르침을 받지 못해 엄한 종교적인 기도만 해서 가뭄에 콩나듯 하는 기도응답 때문에 기도를 하지도 않고 게다가 하기 싫어지는 지경에 이르는 일이 다반사니 올바른 기도를 내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호출벨 정도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를 종일 묵상하며 고백하는 것과 필요를 채워달라고 조르는 것,
무엇이 말씀에 근거한 올바른 기도인지 생각하면 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뭐라도 받아야 감사하는 거지 근성은 설사 받아도 감사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기심과 욕망에 이글거리는 사람은 밑빠진 독과 같이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구덩이와 같습니다. 그러니 감사를 할 턱이 없겠죠.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이 말씀을 왜 부르유독해 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할까요? 물론 말씀에 대한 깊이가 없으면 경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주장을 하겠지만 정작 성경은 경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새 속에 물들지만 않으면 되는 줄 알고 바리새인 같은 일들은 하는데 앞부분이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주변에 고아와 과부가 없다는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이 나겠지만 없으면 차다 나서기라도 했냐고 물으시면 또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눈치나 볼 텐데 말씀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작은 자 대신에 작은 일로 바꿔 생각을 해보면 제사와 다를 바 없긴 하지만 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는 드리면서 내 삶의 작은 것조차 감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지 못할까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금 나한테 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식상하게 병원에 가서 얼마나 아픈 사람들이 많은지를 보고 지금 건강한 것을 감사하라는 젖이나 먹는 아이 수준의 유치뽕을 들어야 할 수준은 아니길 바랍니다. 나무가 없으면 그렇게 좋아하는 돈은 가지고 다니기 힘든 수준이 돌이나 쇠로 만들어 아주 무거운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겠지만 먼저 돈을 만드는 종이 나무가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돈을 사랑하고 돈만을 살아가는 것이 문제란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전히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사할 거리를 찾는 이들이 들을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 당신이 제일 좋아하고 즐기는 것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들을 귀 있는 크리스찬 중에 잠시 곁눈질로 하늘을 판 사람들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갔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